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기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형통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죠. 그곳 형편이 어떤지를. 그런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주
곤공을 이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수시로 공격을 받고 있다. 누구나 넘나들면서 착취해 가고 있다. 바로 그런 사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장면이 1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한 지 넉 달 정도 지난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 그때쯤에 자신이 왕 앞에서 술잔을 올려드리는 자신의 본분 술관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수색, 근심하는 빛을 보고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냐,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얼굴 색이 안 좋냐, 이렇게 물었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스스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도 기록하는데 내가 잠시 묵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에게 이제 왕이 감동을 받고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뭐 했으면 좋겠냐, 너 뭘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몇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갈 때에 호위병을 붙여주시고 조서를 주셔서 이제 서쪽에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거기 관리자에게 보낼 조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가 가서 거할 집에 사용할 성문을 달 들보를 나무를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용하셔서 다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너 갔다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필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올게? 언제 돌아올래? 언제 올 수 있어? 그걸 먼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오묘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걸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을 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차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귀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세 번째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이방인 왕이지만 파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서 얼굴에 찌그리고 근심하는 빛을 이제 띈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건방지게 임금님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냐? 당장 나가라. 아마 이렇게 파면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신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수심을 보고 묻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공급해 가신다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고
또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록할 수 있었는데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써줄 수 없는 말이죠. 내가 그때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잠깐 동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잠시 묵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주 정확한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 내가 왔다 다 모여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3일이나 지나는데 아무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하고 시찰하고 상황이 어떤지 상황 파악을 위해서도 낮에 나가지 않고 달빛에 비치는 밤에 나가서 성벽을 두루두루 둘러보았음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묵도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나가서 성벽을 둘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적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이루어가는 경건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만약에 정말 몇 초라도 주님 앞에 묵도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방해꾼은 항상 있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도비아나 산발랏 이런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의 약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약화시키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좀 약해지도록, 그래서 거대한 제국인 파사 제국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의 업무는 흥왕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흥왕하게 하려고 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남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적군이 있는 거죠.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냐? 너희 힘 가지고 되겠냐? 너희 불가능하다. 또 너희는 지금 왕에게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적군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파는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랑은 상관없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형통한 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군이 있을지라도 비웃고도 이제 업신여기고 비웃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